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에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단편 영화가 아니라 매주 말씀 들은 말씀 위에 또 말씀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쌓여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저희 2020년도에 로마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과연 기독교인들만 믿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믿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존재하는데 참된 믿음이 뭐냐라는 내용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의지로 어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21년도에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조, 과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 모든 역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중에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토브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죄인들과 화해를 이루시죠. 창세기는 화해로 끝이 납니다. 인류 역사도 결국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나눠지는 데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화해로 끝나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로 반드시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나눴었죠.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구약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게 그 다 이루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께서 그 다 이루실 때 어떻게 우리를 그 세상 속에서 구별해 내셨는지, 그 내용을 작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는데 그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미 계획 안에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시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재능도 아니고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덴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면서 고정관념에 매여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서도 잘 믿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의외로 아주 강합니다. 쉽게 깨지지 않아요. 영상을 하나 보시면요, 아마 이거 일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도 좀 높여주세요. 태양이 시속 7만 킬로로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태양계의 움직임을 묘사를 한 거예요. 청년들도 이거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학도 세준이도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움직이죠. 멈춰주세요. 화면은 그대로 둬도 됩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양계 움직임은 그냥 평면에서 태양의 중심이 있고 지구랑 뭐 다른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 근데 사실 그 태양도 시속 7만 킬로로 돌고 있대요. 그런데 아까 보신 그 은하계, 우주에는 이 은하계와 같은 그 크기의 다른 무슨 계라고 하겠죠. 그런 게 또 수없이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걸 다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저 지구도 태양계도 만드시고 저 움직이는 저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저 질서가요 조금만 흐트러져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은요 저 질서가 정말 조금만 질서가 무너져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질서 안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기에서 지구를 한번 은하계 안에서 지구를 한번 찾으려고 해보세요. 마치 정말 해변에 모래알갱이 하나 찾는 것처럼 뒤져야지 지구가 겨우 발견될 거예요. 근데 그 지구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한번 찾으려고 해보세요. 우주 공간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 이렇게 관찰하면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한번 찾으려고 그러면요, 뭐 망원경을 가지고 막 그 확대를 하고 또 확대를 겨우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존재가 나라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믿겨지세요? 진짜 믿겨지세요? 그게 믿겨지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자꾸 찾으시면서 이 만물보다, 저 우주 만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나를 더 존귀히 여기신대요. 그게 토부가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세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그런 존재로 여기신대요. 그게 믿겨지셔야 됩니다. 그게 믿겨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창조와 구속 역사 속에서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더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 속 사람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창조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창조에 동참하셨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일시적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제자들과 그 백성들 속에서도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역사하시다가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요,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임재하시는데 더 이상 일시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좀 과도기도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부터 1세기에 교회가 태동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사람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아볼로 같은 경우죠. 예수님 분명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경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 과도기 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도 막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요. 어떤 논쟁이냐면,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성령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냐. 성경에는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2장이나 또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 임하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두 신학자들 간의 이제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근데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때는 과도기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고 1세기 이후에 교회가 이제 형태를 갖추고 난 이후부터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후크마 같은 신학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매우 중요한,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영단번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좀 19세기 후반부터 오순절 계통의 신학자들이 사도행전 2장이나 또 19장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단에서 이것을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요. 단지 우리는 이제 장로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교단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성령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임하여 계시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가? 목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 충만한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가? 정말 내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아볼로처럼 제한적인 유익을 주지만 분열을 초래하거나 번아웃 되기 쉽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일시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거기서 또다시 분열되기도 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스스로 번아웃 되기도 하죠.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8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을 합니다. 이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단어의 뜻은요, 이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다수의 사람들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 결국에는 그 회당에서 계속 더 가르칠 수 없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2년을 더 거기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죠.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나는 성령 충만한,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도대체 나의 신앙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2해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10절부터 19장 4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손수건 같은 바울 물건을요 병자에게 이렇게 닿으면요 병이 나아요. 악한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요 만만하지 않아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거의 4배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신들 또 그 신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조차도요 그런 세속 문화와 혼합되어서 미신과 주술이 범람하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인데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돌아다니며 마술을 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요 믿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13절에 시험 삼아 이게 망령되이 이런 의미입니다. 망령되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명하노라라는 단어가 호르키조라는 단어인데요. 부탁하다, 막 매달려서 이렇게 부탁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다 할 때 단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악기나 사탄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는요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으로 의미해요. 그런데 흉내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지 못하고 그냥 부탁하는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바울을 흉내내고 있죠. 당시 고대세계 악령을 내쫓기 위한 주문을 외울 때요 그 주술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어떤 존재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명령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 에베소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심지어는 비기독교인들도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울을 흉내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파리에 가면은 파리의 여러 고대 이제 마술 문서들을 모아둔 그래서 뭐 이제 번호를 매겨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어떤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문구들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그 문서에 이제 574번 파피루스 3018행이라는 곳에 보면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신앙과 무관한 그 마술사 무당이 사용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주술사들은요 악령을 내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능력 있는 어떤 존재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요 주술처럼 외워요. 주술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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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술처럼 외워요. 아멘도 한 번 하면 안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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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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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 좀 이런 성령 집회를 한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되었던 손 모모 장로님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올해 2단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한번 보니까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전화하세요. 다들 막 거기 수백 명이 모여서 전화해요. 전화기 들고. 자, 그러면 전화로 이야기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선포하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따라해요. 그런 현상이요,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14절에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유대 제사장이 왜 에베소에 있습니까? 원어로는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대제사장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항시적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서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는 이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가문은 없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돌아다니면서 여러 마술을 행하면서,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비교적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도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 정착지, 큰 유대인 정착지가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여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이 여기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하면 껌뻑 죽지. 대제사장 가문하면은 이렇게 한번 기가 죽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주술행위를 하면서 다니는. 그런데 이런 일을요, 그냥 스스럼 없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뭐 문구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그런 주술과 그런 행위들이 그냥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묻죠.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성령운동이라고 했어요. 신사도주의 운동, 빈야드 운동. 빈야드 운동은 이적과 기사들을 아주 추종하는 그런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운동들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일반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일본도 자주 와요. 일본에서도 그런 집회들을 막 열죠. 무분별하게 흉내내는 사람들,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들. 저 여러분은 이 질문에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언제 누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더라도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를 보배롭다고 하시면서 나의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또다시 넘어지고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요 그렇게 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주저하게 돼요. 내가 나의 죄인인데 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뭔가 깨림직하고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어도요. 저는 그래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거 잘 알아요. 자신도 알고 주변도 다 알 거예요. 누가 물으면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동경화합회 기독교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참 믿음이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게 되죠. 그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라는 사실,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 성령을 모르던 에베소 성도들에게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모두 12사람쯤 되었습니다. 12사람쯤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있었을 텐데,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을 모아서 또 안수기도 하면 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 다음 날 사람들을 모아서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또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막 그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서 기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그런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한 번뿐. 그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바울은요 회당에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막 또 비방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없어서 9절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잖아요. 이 따로 세우다라는 아포리조라는 단어는요, 한계를 분명히 하다, 구별하다, 떼어놓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떼어놓고 그들에게 2년 동안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요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막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면 히에라볼리나 골로새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다시 그 도시로 가서 교회를 자기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 북쪽에 있는 여러 도시들,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근데 그들이 18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 주체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들이 무엇을 자복했을까요? 믿는 사람들,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요, 많이 나와서 자복했다는 말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통회했다라는 거예요.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에베소에서 살아오면서 그 에베소 문화에 젖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습관들, 은근히 자기들도 믿는다고 하면서 주술적인 행위들도 하면서 한국의 서울에 그렇게 점점이 많아지는데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우리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앙의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한 거예요. 이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요 하나님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만을 따르겠습니다.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 있던 헬라인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기산한즉 은 5만은 오늘날로 치면요 50억 정도의 금액이에요. 50억 정도에. 그러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의 그 주술적인 행위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는 모든 책들, 그걸 다 태운 거예요. 우리의 그 고정관념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형성하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속 가치관에 매여 있다면은 그것을 형성하는 모든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지 않으면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렇게 고정관념을 다 태우고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을 살아야 해요. 성령에 사는 것은 말씀을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행하고자 몸부림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꾸만 막 수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어떤 행위를 하면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일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물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일어나요. 하나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죠.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70명을 파송하시면서 그 돌아온 70명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정체성은 너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가 이미 하나님 백성된 그 자체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그것만 너가 확신하고 살아가면은 어떤 것도 너를 해할 게 없어.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죠 주님, 제가 알겠습니다, 믿는데 딱 한 번 저한테도 그런 기적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요 한 가지 이것만 정말 좀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제가 의심하지 않고. 근데 그 한 번 이루어지면요 정말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손모 장로님도요, 한국의 건국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면서 서울의 대형교회 장로로 계시면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한 번, 두 번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추구하다가 이제는요, 유다가 기적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본 그 다 봤어요. 호병 이어뿐만 아니라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곳, 나사로를 살리시는 곳 다 봤어요. 유다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이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지?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지? 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예배자로 삼으셨을까? 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목하여 보실까?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너는 보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그렇게 죽게 하셨을까? 나에게 왜 그런 믿음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까? 말씀을 지키며 살려는 마음을 주실까? 찬양한 소절도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사실들이 깊이 깨달아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정말 정말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참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고 또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쉽게 대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며 예습관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나의 모든 고정관념들을 다 태워버리고 말씀이 흥황하여서 힘을 얻어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동경아 앞에 기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